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대 역대 왕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13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인데요. 20명의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은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익숙한 이름 하나를 들라고 하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지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즉위해서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땠죠?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와는 달리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전체적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역대하에서도 그 분량이 4장에 달하는데요. 어떤 왕들은 9절에 이렇게 소개가 끝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4절이긴 하지만 그 분량으로 봤을 때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차지하고 있는 그 분량의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가 이렇게 수입했던 이방 신들을 다 모두 없애버리죠. 또 아버지에 의해서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를 하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또 유월절을 절기를 부활시키고 또 성읍에 있는 목상들,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죠. 곳곳에 있는 산당과 그리고 제단을 없애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모세의 놋뱀이 우상 숭배되는 것을 보고 그것마저 제거해버리는 철저한 종교개혁에 열심을 다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그 내용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 영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했던 이 왕, 그런데 이 왕마저도 우리에게 오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제 눈에 들어왔던 그 구절이 바로 26절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개혁에 앞장섰고 노력했던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도 교만함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지만 그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말씀이 굉장히 강렬하게 저에게 보였습니다. 뉘우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늘 있는 것 같지만 뉘우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합니다. 교만합니다. 우상을 또 숭배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책망하시고 또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서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돌아선 왕이 사실은 우리가 쭉 봐왔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왕으로는 다윗 왕,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해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뉘우치고 돌아서는 다윗은 기억은 나지만 다른 왕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강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더라도 뉘우침이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선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그의 마음속에도
교만은 있었다. 마음의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면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마음 속에는 별의별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행적과 그의 통치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히스기야도 사람이기에 그 마음속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일으키는데 백성들이 따르고 그게 눈에 성과로 보이고 이럴 때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래, 다른 것을 잘했지만 히스기야가 진짜 잘한 것은 뭘까? 자기 마음에 교만함이 들었을 때 그것을 뉘우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잘한 것보다 더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업적이 찬란하잖아요. 또 자기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받은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도 참 잘한 일인데, 저는 그보다 더 잘한 일은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잘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그냥 repent로 나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참 단어가 다양하고요. 우리 한국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또 거기에 담긴 분위기, 정서, 뉘앙스, 이런 게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지금은 우리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한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제 언어학자들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이 영어로 보면 그냥 간단하게 회개로만 표현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뉘우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돌아섬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많은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대기에서 보는 것처럼 뉘우치고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라는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죠?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몰랐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의 의미지 않습니까? 돌아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은 한 번에 족할 수 있지만, 뉘우치는 것은 돌아섰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뉘우칠 것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뉘우침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돌아서는 것과 더불어서 반복해서 계속 뉘우치는 기도가 회개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안정입니다.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어느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를 갖는 데는 사람이 시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 또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맞부탁치는 이 시간,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근데 그 시간들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나가 버립니다. 또 다가오지만 그게 지나가 버려서 내 안에 가둘 수가 없고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사람에게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그 불안을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과거로 한번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의 연속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떤 시점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시점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에 주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하고 과거로 지나가고 지금 맞붙으시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지만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용어예요. 영성 훈련, 영성이 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뜨거운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을 영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또 막 방언도 하면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은사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영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성에 포함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영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늘 뉘우침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와인맞거나 성경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이 없다면 하나님의 바르심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뉘우침이 없다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바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내가 서 있는가를 늘 바라보고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것이 영성이 아닌가. 여러분 영성 그러면 정말 뜨겁고 강렬하고 어떤 그런 은혜와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을 또 함양해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이죠. 뉘우치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 뭐죠?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내가 있지 못하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붙잡고 이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내가 복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뉘우침과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울러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요.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은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짐으로 짓눌려서 마음이 무겁고 삶이 무겁고 삶이 고통스러운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영적인 자유와 삶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뉘우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는 영성과 실제의 영성은 좀 성경적 의미로 보면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이런 논리로 보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뉘우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교만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교만의 죄는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순전한 기독교를 쓴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것을 볼 때 막 그 꼴을 못 보면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막 교만하는 행동을 하거나 교만한 일을 하면 참 저거 못 봐주겠네 하면서 막 화가 일어나면 이미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설명 같은데요. 우리 사람에게 그 마음의 교만이 다 있겠죠. 정도의 차이지만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외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지만 내 마음조차 내 스스로가 알기도 쉽지 않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죄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랬고 아사도 그랬고 우시아 왕도 교만했어요. 그런데 뉘우침이 없었어요. 알았더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했을 때 뉘우쳤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같이 뉘우침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커다란 눈에 보이는 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남이 다 바라보고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차원의 회개의 영성을 넘어선 믿음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교만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준 그 교만, 이것을 우리가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참 신앙의 귀한 열매를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졌던 이 오점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런 회개, 뉘우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때는 틀리게 행동하고 틀리게 말해놓고도 억지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존심 꿀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굽히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고집을 필 때가 있어요. 막 강하게 막 그렇게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그러기 싫은 것.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잘난 체 하는 것, 자기 우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그런 많은 우리의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무서운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신하를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범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벌받아야 되고 당연히 버림받아야 될 것 같은 다윗인데,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처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가?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기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이불이 젖을 정도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그냥 값없는 은혜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만큼 고통,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에 마땅한 죄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시금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한때는 교만했지만 한때는 나도 그런 생각은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시간의 흐름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교만함이 늘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예배 때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귀한 영성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뉘우침을 통하여서 뉘우쳤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다시 제자리로,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그 바른 자리는, 이 히스기야의 바른 자리는 어디였던가를 저는 이 역대하도 말씀을 깊이 봤지만, 역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행적은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 같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뉘우치기 이전에 그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모습, 뉘우치고 난 뒤에 다시 그가 지향해왔던 영성의 지향점이 어디였는가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 마음의 교만함 이전에 히스기야가 가졌던 모습입니다. 영성이죠. 의지하는 것. 사람은 강하면서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강할 때는 모르다가 약할 때는 자꾸 의지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의지하고요, 내가 낳은 자식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변에서 별 힘이 없을 것 같은 것에도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이 나이에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버지가 수용했던 이방신을 없을 때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일들을 추진했던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던 이 신하들의 반발, 상당히 우리가 오늘날 정치를 보면 어디나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분투가 있었기 때문에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아버지가 행했던 정책을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 이것을 타파할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또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의 정신력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인데, 그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에 그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개혁을 하는 가운데도 누구가 지지해주고 누구와 함께 한다면 모르지만 반대 세력이 있고 그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을 때 사람인지라 그에게도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지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왕실 안에도 누가 또 나중에 내 뒤를 칠지 모르는 이런 긴장된 상황들, 믿을 수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상황들.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참 믿을 수 있는 사람, 친구는 많아도 진짜 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인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진짜 내가 믿고 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살아가다 보니까 만남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나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참 귀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 37편 5절 6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혜택, 은혜는 뭐냐면 의입니다. 공의, 정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바른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때 뭔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기대고 이럴 때 그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쁜 일을 도모하려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나쁜 일을 했다가도 사람의 양심이 바로 서게 되고 중심에 서게 되면 바른 것을 하려고 할 때 그 바른 것에 대한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바른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다. 시편 37편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84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너무 많이 봤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 받는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될 수단들을 막 찾는데 나중에 보면 방패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요. 그때에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보호요 방패고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의지하십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큰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간간히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만 생각을 하더라도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더라도 의지할 것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기에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으면 돈을 찾게 되는,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있고 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면 좋은 변호사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좋은 전문가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우리가 잘못된 일도 아니며 그것이 우리가 해서 안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변호사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또 이 물질이 필요한 것도 또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연결해 주실 때 거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힘 있는 자를 찾았다가 그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힘 있는 자를 찾았다가 나중에 오히려 찾기 전보다 더 못한 상황에 놓일 때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럴 줄 몰랐다.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다. 세상이 이런 건가 막 회의감이 드는 그런 우리가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힘의 대상을 찾는 것, 삶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혹시 그런 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의 수단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내가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교만함을 늘 뉘우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찾는 것도 그것은 결코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찾는 것도 찾아야 되지만 우리의 근본 안에는 하나님이 도움이시오 방패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런 뉘우침의 영성,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마음이 교만하기 전에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요 열왕기하 1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함께함, 하나됨,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가 모를 때는 안 보이는데요, 이 단어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다바크입니다. 착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죠. 다바크. 이 반대는 분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엄마와 밀착하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습니다. 껍딱지처럼 붙는다 그러는데 달라붙다, 연합의 의미입니다.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달라붙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막 달라붙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되고 멀어지려고 했던 그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을 보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당신에게로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연합하려고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분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요, 구약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하지 않고 분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과 연합을 포기하고 분리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독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죄의 삭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아버지로부터 분리하고 싶었던 아들의 속성이 바로 우리의 속성인데요. 멀어지고 싶었던,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싶고 정서적으로 분리되고 싶었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임을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가 성도이면서 또 교인이면서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분리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전체적인 삶이 분리되고 싶은 게 아니라 순간이겠죠. 어떤 때 그렇겠죠. 어떤 때는 좀 하나님으로부터 좀 분리되고 싶은 마음, 내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데 참 내 마음이 묘해서 어떤 때는 예배의 삶,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율법적으로 강요받는 느낌으로부터 벌어지고 싶은 그런 느낌, 이런 게 우리 사람에게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교회로부터 이렇게 분리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교회와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우리 그런 교인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싶은 그 유혹이 아마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는 분리가 맞는 게 아니고 연합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딱 붙어 있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많이 다르고 나와 많은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분리를 찾아 나눠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6절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열왕기하 18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 말로 그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데, 떠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연합합니다, 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킴으로 연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가지고 나무고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도 뭘 이야기하냐면 계명을 이야기하죠. 왜? 계명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고 법률을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계명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강한 강도력이 있는 강력한 전봇대, 전신주가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아니면 철근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기둥과 같은 그런 전봇대, 전신주 같은 곳에 우리가 이 정도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나무 가지가 전봇대에 연결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왜? 그 콘크리트는요, 철근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거기에는 가지가 연결이 될 수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가 좀 삐뚤어지고 부실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서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보일 때는
강해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맺혀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바로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전봇대와 같은 강한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좀 접목을 시켜보려고. 이쪽 그룹에 들어가면 내가 좀 강할 것 같고, 이쪽 그룹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할 것 같고, 이쪽에 가면 든든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좀 삐뚤어지고 부실해 보여도 그걸 찾아야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강한 것, 든든한 것, 좀 어떻게 보이기에 그럴듯한 것, 이것에 자꾸 의지하고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하면 좀 끼어들어 볼까, 어떻게 좀 거기 가면 합류해 볼까, 이런 연합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불편하고 딱딱하고 어렵지만